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예배 드린 그런 내용이나 혹은 성가대 찬양한 것들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우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5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비유가 처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씀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비유나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본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말씀, 18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본래적인 것과 비본래적인 것을 나누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인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나누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신화화한다는 그런 이유로 성경을 이렇게 조각조각 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았던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과 비유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 고유의 본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비유를 해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 8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되고 꼭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들,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신앙의 소양, 8가지의 비유에서 8가지, 또 8가지의 비유를 2개씩 묶어서 또 4가지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중간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분의 3 지역에 있는, 우리가 흔히 문학작품을 기승전결로 나눌 때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의 가장 절정은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4절과 45절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값진 보물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2개의 비유입니다. 내용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비유가 차지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꼭 알아야 될 삶의 방식 제1원칙, 그게 이 바로 2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해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기 쉬우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죠.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그 당시의 환경에 빗대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시대적 배경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그대로 읽어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되는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시작되는 비유들을 천국의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를 보면 이 비유를 조금 더 우리가 쉽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비유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보화를 감출까요? 도대체 누가 밭에다가 보물을 감춥니까? 요즘은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지요. 죄진 사람들이, 도둑질한 사람들이, 남의 거 훔치고 사기친 사람들이 횡령해서 그 돈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다 묻어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밭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뭐 20억도 나오고 30억도 나오고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죠. 예. 그런 경우에 밭에다가 보물을 감춰놨을 겁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는 어땠느냐? 누가 보물을 밭에다 감춰뒀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많아서 때로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만 해도 벌써 히랍 제국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또 오므리 왕조를 지나서 로마 제국에게 침략당한 일이 계속 이제 연이어서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가운데 부자들이 돈이 생기면, 자기들의 재물이 있으면, 보물이 있으면 그냥 집에다 두었다가는 전부 다 약탈당하니까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서 자기 땅의 한 켠에다가 몰래 묻어놓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묻어놨다가 전쟁 중에 주인이 죽습니다. 자, 그럼 이 보물은 그 안에 있는 걸 누가 알고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숨겨놓은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끔 이렇게 밭을 갈다가 꼬챙이에 탁 걸려서 나오면, 쟁기에 턱 걸려서 나오면 보물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좀 쉬워지셨죠? 천국은 마치 그런 보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에 뭐가 툭 걸렸어요. 그래서 막 파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밭에 왜 갔을까요? 보물을 발견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밭에 일을 하러 갔어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죠. 이 밭이 남의 밭이니까 남의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품삯을 벌어 먹는 일꾼이거나, 혹은 그 밭을 이렇게 소작을 내서, 밭을 빌려서, 그래서 1년에 얼마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유로 봐서는 뭐 다른 일꾼들도 뭐 있고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소작농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 땅을 살 때도 쉽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땅 내주기가 어렵잖아요. 아무 일꾼에게 주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땅을 이렇게 일구다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걸려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보물을 발견하러 가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횡재를 해서 아주 기적적으로 운이 좋아서 이 보물을 발견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운이 좋았죠.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여러분의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소도 팔고 논도 팔고 냉장고도 다 팔아서, 그래서 천국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노력을 다 팔아서 그래서 천국을 사십시오. 천국과 바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비유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에 희생시키거나 헌신하게 해서 여러분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른 비밀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좀 뭔가 좀 대등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애를 써서 우리의 재물로 무언가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두 개의 가치는 서로 대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이 있었는데 그냥 밭 한 떼기 살 정도의 전 재산이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밭이 명동 한복판에 있는 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 명동 한복판에 그만큼 있다라면 엄청난 부자겠지만 그냥 시골의 한 구석에 우리 철원 같은데 요만한 밭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한 밭, 우리 교회보다 좀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밭 하나, 밭 한 떼기 있는 거예요. 그거 전체를 다 살 돈, 그게 전 재산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중턱에 있는 밭 좀 한 떼기 살 정도,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자기 돈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뭐 여기는 집 짓는 데도 아니고, 예, 토지도 아니고 그냥 밭입니다. 그런 밭을 살 정도 한 2천만 원 가진 돈을 가진 사람이 오늘 발견해낸 이 보물의 가치는 200억의 가치가 넘는 그런 엄청난 가치다, 그런 얘기죠. 아마 그 가치의 질적인 차이가 훨씬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뉘앙스가 그래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막 기뻐하며 달려가서 그 집에 가서 자기의 있는 재산 다 팔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의 재산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아마 주인이 생각할 때 그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소작하다 보니까 그 밭을 자기가 일구니까 그냥 소유로 하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줄 만한 값어치, 그런 밭의 값어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그 일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말이죠. 자,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으면 그 보물은 누구 겁니까? 밭 주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밭 주인에게 보물이 나왔습니다 하고 줘야 되잖아요. 얼마 전인가 그 뉴스에 나왔는데 뭐 돈을 몇 억을 그 주어서 가방에서 주어준 사람이 그 10%를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주고서 내가 이걸 찾았으니까 10% 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남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윤리적인 판단이나 혹은 도덕적인 판단이나 가치관 이런 것도 다 포기한 걸로 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보물이다 그런 얘기죠. 윤리적인 생각, 도덕적인 생각 이런 거 할 겨를도 없이 이건 그냥 엄청난 겁니다. 그런 것조차 다 포기할 만큼 엄청난 횡재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횡재를 하게 됐다. 천국을 얻게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처음부터 천국을 얻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가끔은 구도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봐야 되죠. 대부분 교회에 그냥 요즘 내가 너무 우울하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그냥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교하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교인들이 내 물건 좀 사주겠지 장사하려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군상들이 교회에 그렇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얻겠다고 처음부터 교회 온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인이 가자고 막 땡기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사람,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 부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사람, 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 어머니가 신앙생활에서 모태신앙이라 저도 어쩔 수 없이 교회 간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자리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오늘 그냥 바가지나 한번 안 긁히면 다행이다 하고 교회 나왔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값어치, 횡재를 하게 됐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일은 전혀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회에다 돈 갖다 바치고 일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가다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그래서 천국을 살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내 인생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귀한 요점이다. 그런 얘기죠. 순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지만 이 일이 일어난 것에 이걸 계획하고 준비하고 절대적으로 지분을 가진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뒤를 이어 바로 등장하는 진주장사의 비유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 두 개의 비유는 똑같은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러 갔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귀한 진주를 발견하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예요. 두 개는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제가 지금 이 설교를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아시죠? 뭐가 다릅니까? 조금 전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보화였어요. 그런데 이번엔 천국이 어떻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자, 천국이 누굽니까? 진주 장사죠. 아까는 천국이 보물이었으니까 그 보물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그 보물 천국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 아까랑 똑같은 조금 전과 똑같은 비우려면
진주가, 극히 값진 진주가 천국이래야 되는데 진주가 천국이 아니에요. 뭐가 천국입니까? 진주 장사가 천국이잖아요. 자, 그럼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진주 장사가 천국과 동의어로 쓰였어요. 이 세상에 천국과 동의어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 천국과 동의어로 쓰일 만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이 진주장사와 같다라고 말했을 때 이 진주장사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렇지요? 동의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 진주장사인데 진주장사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진주장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다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때부터 좀 흥미진진해집니다.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상을 두루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찾고 헤매고 기다리고 바라시고 그렇게 찾아다니시다가 결국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십니다. 생명을 찾으시는 아버지, 생명을 찾고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구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값진 생명 하나를 발견해내셨습니다. 자,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 나입니다, 나. 이 오태현 목사 나만 말고 여러분 다 우리 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발견하신 후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셔서 행복하셔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사셨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주가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찾고 기다리시고 또 원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결국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전 재산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 대신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그 아들을 팔아서 나를 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똑같은 비유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둘을 합쳐보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나는 운이 좋았어요. 너무나 운이 좋아서 그래서 남의 밭에 일하러 갔다가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운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가 그 아들까지 내주시는 수고를 하시고 값을 치르신 후에 나를 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그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와서 우리 영어 캠프를 진행할 때 영어 캠프 하다가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참 좋다고. 우리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때 막 우리 교회 여기 막 다 창고 만들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헌신하고 그런 모습 참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부흥하고 좋은 교인들도 많이 생기고 교회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참 보기 좋다고, 너무 좋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럭키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믿는 사람들은 럭키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고쳤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럭키가 아니고 그레이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어느 날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다 모아서 버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발견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내 인생이 최고의 횡재죠. 그러나 내 편에서는 횡재였지만 주님 편에서는 다함이 없는 사랑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어느 날 우연히 큰 복을 만났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찾고 바라고 기다리고 계셨다. 심지어 내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 재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시고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이 모든 복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죠.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 해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됐습니다. 어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해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무엇이 생기다, 우연히 발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연히 일이 잘 되고 운이 좋아서 출세하고 우연히 돈도 잘 벌고 우연히 성공하는 것, 내가 운이 좋아서 잘 되고 출세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성공한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복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영어로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blessing이라고 하는 이 축복, 복은 bleed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피를 흘리다 라고 하는 말을 어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신앙에서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를 때 주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행복은 피를 흘리는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 블레싱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게 나 자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에 명절만 되면 이제 용두동에 사시는 큰 집에 항상 갑니다. 명절이 되면 큰 집에 가서 뭐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그러니까 그곳에 다 가족들이 모이는데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모이면 저희 사촌 누나가, 큰 누나가 늘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사촌들 중에 어린 아이들 있어요. 데리고 그 미도파 백화점에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도파 백화점 옛날에, 지금도 아직 그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때 미도파 백화점에 뭐가 있냐 하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단이 막 혼자 올라가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조그만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누나가 저희를 데리고 가면 미도파 백화점에 가서 에스컬레이터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 공짜예요. 무료예요. 이렇게 재밌는 걸 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밌어서 명절 때만 가면 누나한테 미도파 백화점 가자고 말이죠. 뭐 물건 사는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른들은 물건 사려고 가겠지만 우리는 목적이 그게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 타려고 말이죠.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료입니다. 공짜지요. 근데 진짜 공짜입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사실은 물건을 팔고 돈을 벌려고 백화점 점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걸 설치한 거예요. 큰 돈을 들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걸 설치했을 거예요. 벌써 이게 30년도 넘은 얘기니까, 40년 가까이 된 얘기니까 그 당시에 그 에스컬레이터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걸 만드느냐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을까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공짜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공짜라고 말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대가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받는 것들 중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햇빛, 공기, 다 공짜로 누리지만 한시라도 없으면, 1분 1초라도 없으면 다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태양을 운행하시고,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우리의 이 환경들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 창조하신 주님의 수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행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덕을 쌓으려고 하고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덕을 쌓고 공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칙대로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는 것, 그게 축복에 응답하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면, 또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도나 전도까지도 경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복을 주실 줄 알고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 주실 줄 알고 말이죠.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 수고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고 해도 아주 미미해서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겁니다.
우리가 얻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누구나 나의 이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고백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세상에 물들은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죄악에 물들은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불법과 편법과 그리고 악한 것이 난무하는 우리의 삶을 교정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도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이 가져야 될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은혜를 잊은 사람마다 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시작하셨음에 우리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랑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지 맙시다. 사랑으로 시작합시다. 아멘.